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2장은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헤롯의 교회 탄압이 거세지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순교자가 된 야고보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헤롯은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로마인과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형을 강행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고 끝내 순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2장은 계속해서 헤롯의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에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얻고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어두고 군인 4명으로 이루어진 4팀으로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헤롯의 핍박 가운데 당시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보자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평안히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는 군인들 사이로 유일히 지나가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밖으로 나오자 그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삶 가운데서 겪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 해결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지만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 여러 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부정부패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들이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고 삶이며 사명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과 절망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도보다는 어쩔 수 없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아닌 오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 삶에 큰 문제가 있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처럼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다면 주님을 찾되 문제 때문에 기도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일 사형임에도 감옥에서 잠을 청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과 가족을 살리고 막혔던 옥문이 열리고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